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2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라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들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는 왕의 신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주종관계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대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종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위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주종 관계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는 표시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의 또 다른 의미는 새롭게 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내 신분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직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아버지의 집에서 집안일을 돕는 것을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할 일은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만 해당되는 의식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보통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항존직, 임직식을 할 때 안수를 받으며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는 주종관계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만 직분자로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며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직분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존직만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울은 사무엘에게 비공식적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기름 부으며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고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이스라엘입니다. 사울이 담당할 왕은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에 하나님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어리둥절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세 가지 징조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라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가다 보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서 암나기를 찾았다는 것과 사울의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징조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이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바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죽어가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2형제 중 막내였고 사사기를 거치며 그 죄로 인하여 거의 멸망당할 뻔한 지파였기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쓰신 것입니다. 그러게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도 첫 번째 징조가 일어났던 라헬의 묘실을 기억하며 작은 지파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베델은 원래 지명이 루스였지만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 꿈을 경험한 이후에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바뀐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산당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염소 새끼 셋과 떡 세 덩어리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 떡 두 덩어리를 준다고 합니다. 떡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소제인데 소제를 가루로 드리면 한 줌만 태우던지 떡이면 한 개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는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떡 두 개를 사울에게 준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사울에게 줌으로써 왕권의 신성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5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하나님의 산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울 또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예언을 하고 변하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징조에서 중요한 것은 사울 또한
선지자와 같이 예언을 하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안 됩니다. 본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며 그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식과 지혜로 내 이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 예언을 한 경험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후에도 사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더 알려줍니다. 나보다 먼저 길갈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합니다. 7일 동안 기다리면서 사무엘이 와서 이제부터 행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합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사울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상태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사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사울에게만큼은 1대1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대로 모든 징조가 이루어졌으며 사울은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산당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사울의 숙부가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어디에 갔었느냐?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사무엘은 뭐라고 하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암나귀를 찾았다고만 말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때까지 사울과 사무엘만의 비밀로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가지 징조를 알려줍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3가지 징조는 직접 경험한 것이기에 왕이 된 이후에도 기억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한 누군가가 혹 자녀들이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후에 나오는 제비 뽑기가 아닌 사무엘을 먼저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3가지 징조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 징조를 기억하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만 기억한다면 사울의 왕권은 오래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며 백성들에게 성군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처음 마음을 늘상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림이 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직분을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의 경험과 처음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며 모든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심으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직분을 받고 내가 어떠한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늘 겸손히 주님 사랑함으로 묵묵히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